이곳저곳으로 고속도로가 다 건설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든지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지요. 그런데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대동맥이라고 말하는 고속도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지요. 여러분, 이 경부고속도로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42km입니다. 그러면 이 442km의 가장 딱 중간쯤 되는 곳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과 부산이 딱 중간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주풍령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주풍 휴게소가 서울과 부산의 딱 중간이 되는 지점에 휴게소를 건설했고요. 여러분 그 휴게소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우리가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도로를 건설하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 경부고속도로 중에 있는 이 주풍휴게소에는 위령탑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곳에 일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쭉 우리의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건설해 놓았으니까 한 번 좀 들으시는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수고와 땅과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멋지게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기 어려웠을 거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고난주간은 뭐하는 절기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권은 아버지께로 뭐라고요?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올 수 없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이 황 뚫린 겁니다. 뚫려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오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오늘 구약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고스럽지만 구약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3장 5절 말씀입니다.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찔림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함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몇 가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보니까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의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한다고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그 몸이 창으로 찔리셨고 그가 뭡니까? 상하셨어요. 그 온몸이 다 상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런 고난을 겪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대명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읽냐면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우리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나? 왜 고난당하셨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죽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입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어떤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죄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실 수밖에 없냐? 그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냐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셨어요.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가 무엇인가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죄가 바로 뭐냐? 우리가 범했는데 우리가 범한 죄가 뭐냐?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고 내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막 죄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갔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다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로 범한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각기 좋은 것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것 다 너희들 거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내 말을 듣고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어 봐. 결코 죽지 않아. 이게 사단이 들려주는 목소리였어요. 하와가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 자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죄는 그들만의 얘기 아니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는 굉장히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 행하는 것,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뭐냐?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길로 갑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얘야 이 길로 가지 말고 이리 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우리 앞에 찾아온 건 뭐냐? 하만 죽음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근무하는 동안에 최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책은 155마일 전체가 다 지뢰가 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뿌렸고 우리 아군들이 뿌리고 북한에서 뿌리고 해서 철책이 거의 다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철책을 가니까 제일 많이 본 게 지뢰라는 단어예요. 길마다 이렇게 철조망을 쳐서 지뢰밭이니까 지뢰가 들어있으니까 지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고참들이 뭐 하는 말이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닌 곳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지뢰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길이 아닌 길로 들어가 버리면 그곳에 들어가도 뭘 밟을 수 있습니까? 지뢰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밟으면 죽으니까 지뢰가 묻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뢰 밭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길만 다니고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누누이 쫄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을 나갔을 때 미리 지뢰를 길을 딱 만들어서 50m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이 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 넣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지뢰봤다 그 틀채관에서 시간을 딱 보니까 11시 딱 55분에 5분만 있으면 점심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낫을 딱 다시 잡았는데 갑자기 제 등지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다리 한쪽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잘린 다리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병사 하나가 50m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50m 바깥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 밑에 가서 전심을 먹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50m 한 밑, 이 우리가 정한 구역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가 그 주의를 무시하고 50m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곳이 본인도 모르게 발을 찢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뢰밭이었어요.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러면 음주하고 생명을 잃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반드시 대리운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 생명도 빼앗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음을 이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이라는 게 바로 뭐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느냐? 죽음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길로 행하는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언가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평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은혜가 뭐라고요? 나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뭐냐? 평화, 또 하나는 나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뭐냐? 평화네요. 이 평화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 나라를 두 자리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천국.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 내 영혼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게 말은 뭐냐?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속성이 바로 뭐냐?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다, 이것보다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거든요. 자꾸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세상을 사는 게 어린아이부터 노니까 힘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은 어디에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기쁨이요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네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이면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어디로 보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뭐래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내가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지 않아도 내 안에 어느 부자보다도 어느 부자가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바로 나음이죠. 나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회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도 다치고 육신도 아프게 되고 영혼도 상처받게 되거든요. 영감이 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느냐? 영감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중한 여인이 12일 동안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였지만 있는 재산만 다 날릴 정도로 재산은 없어지고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에 가는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가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료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과 우리 영과 육이 깨끗이 고침받는 회복이 들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육신의 질고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불러가시는 거야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받을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부자죠. 그런데 삭개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혼이 기쁨이 없어요. 부자지만 사람 손가락이 받습니다. 너는 우리 사람도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너는 절대 아브람 자손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람의 자손이다. 그 삭개오의 상처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영광을 깨끗이 고침받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 져야 되느냐?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이 나무리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도 그 내가 진 똑같은 십자가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믿는 거죠. 믿으면 그런 은혜가 내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항상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지시고 나를 죽으시고 나를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영접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 찾아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시죠?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뭘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살리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결국 뭐니까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누구를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그 고난과 부활을 마음에 믿으시면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런 은혜가 내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렇다면 너도 내가 한 가지 내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런 나무로 십자가를 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예배 말씀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요?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냐? 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요, 나를 높이고 싶어요. 그래, 죄인들은 누구든지 너날 것 없이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잘난 척 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잘 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하험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죄인은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아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내려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금만 책망을 하고, 나보고 뭐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조금만 비웃으면, 여러분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누가 조금만 나를 좀 비웃고, 나를 좀 낮추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되게 힘들어해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누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얘기해 보세요. 그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 약점을 조금만 덜 쳐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 자리로 내려가고 남이 나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거를 좀 참아내는 것. 내 자신을 잘 보고 내가 어떤 존인가를 바르게 잘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뭐야?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이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5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겨루올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신약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희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십자가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침뱉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순환을, 그 비웃음을 다 견뎌내십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억울하면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메시아인 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대답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말이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고 참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했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는 메시아 아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니깐 놈이 무슨 메시아냐? 너 죽어볼래? 하늘 예수님이 안 물러나시거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일 때도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가던 수모를 계속해서 가려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놀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이런 희롱당할 때도 입을 열지 오늘 보니 안 들으셨어요.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고난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 당하면 견디기 어려워하잖아요. 막 내 변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묵묵히 당하셨어요. 뭐가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 뜻을 꺾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만큼 올라오지만 좀 참아. 좀 그 말을 내뱉고 싶은데 저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뭐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이 말 좀 하고 싶지만 꾹 눌러서 참아내는 것. 이것이 실상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십자가처럼 크게 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집사람이 화장실에다가 뭘 달아놨냐 그러면 칫솔꽂이를 달아놨더라고요. 칫솔로 이렇게 세워서 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칫솔모를 꼽는 거. 그걸 딱 달아놨는데 저는 항상 칫솔을 쓰면 그냥 컵 속에다 이렇게 세우거든요. 칫솔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집사람이 칫솔꽂이를 만들려고 칫솔모를 거기다 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나오면 되지 뭐 때문에 걸어야 되냐 이랬더니 이 칫솔대를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습기가 물기가 떨어져서 밑에 이 컵 밑에 곰팡이 피서 피가 돼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칫솔 꽂이 좀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힘들게 뭘 꼽아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제가 집사님 말을 해도 말 듣지 않고 그냥 칫솔질을 하고 양치라고 내가 거기다 칫솔대를 그대로 컵에 꼽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이제 양치라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보고 칫솔 꽂이를 꼽으라고 얘기한 것도 꼽는 것도 자기 다 꼽아놨어요. 꼽아놓고 여보 칫솔대를 꽂고 그대로 양치를 그대로 놓으면 습기가 차서 밑에가 곰팡이 필 수 있으니까 칫솔 꽂이 좀 꼽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했나?
내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건데 내가 그거 하나 들으니까 뭐가 어려운데 내가 이걸 못하나 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랐습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귀찮아도 그 칫솔대로 들어가서 반드시 칫솔 꽂에 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데 내 생각은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르고 상대방이 내 말을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 그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 죽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우리 새벽기도 중인데 많은 분이 나오시지만 나오지 않는 분도 계셔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새벽기도 좀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일부터 안 나오시면 제가 봅니다. 저는 답니다. 누가 안 나오신지. 제가 말씀만 안 할 뿐이지. 제가 이부 때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내일부터 안 나오시면 그분은 내 기도 목록에서 빼버리겠다고 제가 협박을 좀 했습니다. 뭐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제가 목록에 제할 수도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근데 우리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고난주간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임을 바르게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우리가 할 일임을 바르게 잘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